말씀대로 365 17번째 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야곱과 요셉이 숨을 거두고 죽음을 맞게 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이 그들의 기나긴 인생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그가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약속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믿음의 족장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재산을 분배했는가, 재산을 물려주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고 그리고 또 확증되어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어서 49장에서 야곱은 장차 자신의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하였던 장자 르우벤 그리고 세겜에서 잔인하게 복수하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실질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휘봉이 그 자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만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또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지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곳에 장사 지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이후 요셉도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후손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라고 당부를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요셉 이들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의 생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은 자신들의 후손의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 곧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족장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창세기도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1월 17일 2021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 가정에 많이 읽어드리곤 했는데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야곱은 130세 되었을 때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가설과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을 살면서 그 요셉의 효도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147세가 되어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가 늙고 연약해졌을 때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온 그 상황에서 후손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때였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던 젊은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던 때입니다. 아무 여한이 없죠. 그 사랑하는 요셉과 더불어 여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절의 말씀 속의 전반부는 후손에 대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임종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나의 전생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기르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른다는 것은 한두 번 도와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돌보신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돌보셨어요. 또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환난의 대부분은 그가 욕망으로 인해서 자초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질러 놓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는 형 에서에게서 건진받았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건진받았고 세겜 사람들의 손에서 건진받았고 많은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이 복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는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야곱은 후손들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연관 속에서 불려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믿음이 계승되어 내려가고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한다. 이건 잘되고 창대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기도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며 감사하고 있고 또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후손들에게도 믿음과 복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르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오늘까지 그와 같이 지탱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원하옵건대
이 복과 믿음이 우리들의 후대로 이어져 내려가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